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날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엄중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대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대할 때는 태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박또박 함께 목소리를 같이 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비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구경거리가 아니라 먼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내게 그 영광이 임했는데 이 비밀의 영광이 너희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 엄청난 가슴 터질 만한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 영혼을 담고 있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세상 변화는 헛수고입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 아담의 그 저주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래로, 역사가 존재한 이래로 세상은 끊임없는 혁명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못 살겠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피를 흘리는 유혈혁명부터 시작해서 무혈혁명, 또 사상혁명, 수많은 혁명들이 이 세상 역사에 존재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문제, 우리가 해결받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한 혁명은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또 국가적 과제든 간에 사회적 명제든 간에 상관없이 그 일이 성공할 수도 없고 앞으로 노력하지만 그게 해결될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변했으면 좋겠는 우리 개인의 소망이나 한 사회의 소망이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인류의 숙제, 이 끔찍하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류의 숙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싫든 좋든 세상을 뭐라고 분석하고 해석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서 발붙이고 살아야 되고, 여기서 밥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서 죽어서 여기 묻히고, 육체는 여기서 묻히고,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속세를 떠나서 뭐 한다 별소리를 다 해도 거기도 세상입니다. 히말라야 산속 산골에 들어가서 30년 40년을 가부좌 틀고 앉아 있어도 거기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우리가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사는 인류의 숙제가 바로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을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 그리고 이 악을 통해서 빚어지는 그 수많은 고통, 인류 역사 내내 개인의 삶이든 또 한 민족이든 한 사회든 간에 이 고통은 끝날 날이 없습니다. 욥기서는 말하기를, 성경은 불을 태우면 재가 불위로 나름과 같이, 당연히 불 때면 불의 재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무지갯빛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행복할 거다, 만족할 거다, 너희는 정말 더 바랄 것 없는 이 지상의 그런 지상천국을 경험할 거다. 천하의 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수많은 거짓말로 이 세상을 속여왔지만 그놈도 죽었고 그놈도 죽었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거다, 공산사회주의를 이렇게 형성하면 모두 같이 저 특별한 놈 말고 같이 우리 공산하고 살자, 공동체, 전 인류가 공동체 아니냐, 너무너무 멋진 얘기를 하고 수 없는, 스탈린이 죽인 사람만 1억이 넘습니다. 모택동이 죽인 놈만 수 없습니다. 이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던 이 사기꾼 놈들, 이거 전부 저주 가운데 뒤졌고, 뒤졌다는 말은 욕이 아닙니다. 뒤로 자빠져서 죽었다 이런 말을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전 욕을 안 해요. 욕 속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욕은 안 해요. 욕을 안 하고, 욕처럼 들리는 표현은 말로 하자면 그건 제 표현이 좀 센데 그 표현보다 훨씬 여러분의 상황이 훨씬 더 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통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류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도 천하의 어떤 자도 결코 아담 이래로 어떤 자도 벗어날 수 없었던 무서운 우리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 곧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짐승은 본능만 가지고 있는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번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태어난 게 다인 줄 알고, 그저 먹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러다가 또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냥 죽는 줄 알고 죽음을 받아들여요. 인간은 그럴 만한 짐승보다 뛰어난 능력도 별로 없는 것이 이상하게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더 고통이에요. 이런 내적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의 얘기 듣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천부적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의 이 양심, 저 깊은 내면 속에는 뭔지는 모르지만 악은 싫어요. 이건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고개만 살짝 이렇게 두 번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동의가 돼요. 그 다음 얘기를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악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이 악뿐인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 이상하게 그 악의 주체가 돼서 살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양심 저 밑바닥에서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와, 저거 진짜 쓰레기네.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악에 대한 분노와 거부하는 심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악에 대한 반대 개념이 선입니다. 저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답 늦게 하면 고통이 계속 따라다닐 수 있어요. 대답을 활성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리고 살아있긴 한데 눈만 껌뻑껌뻑하면 이렇게 있으면 탈영혼된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대답을 물을 때, 제가 물을 때에는 뭐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혹시 눈 뜨고 조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 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지금 끝낼 생각에 막 지금 쫓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통보다는 우리는 행복과 안식을 원하죠. 누구라도. 예,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편으로 오는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 너무 야, 예. 그다음, 우리는 어차피 죽을 운명을 다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영생을 꿈꿔요. 어떻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을 피해서, 아니면 죽음과 상관없는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결국 이걸 운명으로 받아놓고 살아가는 인류 역사는 내내 이 속에서 악의 기운에 막 충돌을 일으키고, 이 고통을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해서 행복을 내가 갖고 싶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끝나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혼돈과 전쟁입니다. 이걸 말해서 어둠,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바로 이런 선과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질서와 평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서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으로 유엔도 만들었고요, 종교도 만들고요, 그리고 의미를 깨닫고 싶어서 어떻게 인간이 무질서와 이 전쟁 속, 이 무서운 악과 고통과 어둠 속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철학을 연구해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들 추구하기는, 그렇게 살 능력이 있느냐는 별개고, 추구하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싶어요. 기왕이면 아무리 뭐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돈 버는 게 쉽다고 해도 남의 영혼 망가뜨리면서 마약 팔아가지고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넓은 집에 자가용 비행기 갖고 살면, 그놈의 그게 짐승이 아닌 놈이라면 밤에 자다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할 짓은 아니구나, 양심에 한 번씩 버떡버떡 찔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하는 짓은 악과 고통과 그리고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 모든 원인이 죄예요. 죄.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악과 고통과 사망은 벗어나고, 나는 선을 행하고 행복하고 싶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싶어 한다. 어제 분명히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는 속이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엄중한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법칙,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은 대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그 아모스서 5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 형편, 이 모순 가운데 살면서 정작 심는 건 악을 심으면서 결과는 선을 기다리고,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모순이잖아요. 하는 짓은 고통당할 짓만 계속 골라서 하면서도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고 미친 거예요. 이거는 탐욕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런데 아모스 5장 19절에 이런 모순된 인간의 모습을 주님이 아주 재밌고 코믹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얘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니까 잘 상황 설정이 잘 안 되잖아요. 농부가 이른 아침에, 일찍 부지런한 농부가 이른 아침에 들판에 있는 자기 밭으로 일하러 나갔어요. 근데 세상에 이게 무슨 사파리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풀려있는 야생 사자가, 어젯밤에 웬만하면 사자는 아침에 조기 퇴근하거든요.
밤에 사냥을 하다가 조기 퇴근을 하는데 아마 어제 먹잇감을 못 찾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굶주린 사자가 어슬렁거리다가 잠이 들깬 채로 나오는 부지런한 농부를 발견하는 순간 목에서 그릉그릉 하는 소리와 함께 자세를 딱 취하고 공격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이게 남의 입장도 내가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은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럼 내가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지 뭐 하려고 살아있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겠냐고. 그 농부가 여러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딱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잠이 들깬 채로 들판에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자가 그릉 하는 소리와 함께 딱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근데 이제 너무 지금 감사한데 그게 좀 시간 타이밍이 맞아야지. 이게 소리하고 영상하고 안 맞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딱 감이 딱 하면 와, 그러면 얼른 반응을 앞서서 해주시면 내가 빨리 그 얘기를 지나가고 스킵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사자가 으릉하고 도약하는 순간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냥 죽으라고 내빼기 시작했는데 막 죽으라고 내빼기 시작했는데 역사상 사자 일생에 저런 이상한 인간 처음 본 거야. 자기가 따라갈 수 없도록 도망가는 사람은 못 본 거야.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사자가 아마 막 죽으라고 달려오는 도망가다가 그냥 자기 몸을 어떻게든 피한다고 커다란 나무 뒤로 그냥 있는 대로 몸을 꽉 던져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숨을 딱 멈춘 채로 기다리는데 사자가 또 쫓아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와우, 사자를 따돌린 거예요. 와, 그냥 스스로 마음에 난 진짜 대단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흐뭇한데 갑자기 현실 감각이 돌아온 거야. 자기를 이렇게 휙 던졌으면 어디가 깨져도 깨지고 터졌을 텐데 너무 폭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건 상황하고 잘 안 맞는데. 그럼 머리끝이 쭈뼛 서면서 뒤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만지는데 뭐가 부들부들한 털이 느껴지는 거야. 알고 봤더니 사자를 피해서 몸을 날렸는데 세상에 잠에서 아침에 잠이 들깬 채 이렇게 앉아있는 곰의 품으로 정확히 들어간 거예요. 이건 상황이 나아진 거야? 더 위험해진 거야? 너무 감사해요. 그냥 부들부들 이러는 순간 여기 드디어 여기서 느낌이 스팀 느낌이 나는, 따뜻한 스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바로 곰의 턱 밑에 이렇게 안긴 거야. 이쁘게. 그 곰이 미련한 게 아니라 곰이 굉장히 예민하고 빠르거든요. 근데 곰이 미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감정 처리가 빨리빨리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자기 품에 사랑스럽게 폭 안기는데 그걸 어떻게 내치겠냐고. 누구야? 그렇게 하고 감정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뭐가 이게 지 새끼가 아닌 거야. 그는 놀래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드는 순간 곰의 눈하고 마주친 거예요. 으악 하고 막 날 살리라고 막 죽으라고 달렸는데 야, 곰도 따돌렸어. 우와. 그리고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돌로 된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냥 문을 빗장을 질렀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침에 웬 따블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기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와, 근데 어쨌든 내가 살았구나.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했구나. 와, 난 진짜 생각해봐도 대단한 놈이다. 스스로 만족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긴장을 풀고 그 돌벽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숨을 막 고르고 있는데 그 돌을 한 옛날 돌로 이렇게 쌓은 집 벽이에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넋을 잃고 막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러고 자기 집안에서 이러고 긴장을 풀고 있는데 그 돌 틈에서 뱀이가 나와가지고 동맥을 꽁 물어서 뒤졌더라. 그게 바로 아모스 5장 19절의 이야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인생에는 실패했다. 승승장구하고 신문지상에 오르려면서 최연소 승진, 최연소 국회의원, 최연소 정권 실세 막 한참 뜨고 날아가다가 모든 경쟁을 이기고 야, 순풍에 돛단 듯이 막
큰 출세 가도를 달려가다가 어느 날 성추행 문제로 한 방에 훅 가버린 사람들 얘기, 혹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역에는 성공했는데 가정에는 실패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런저런 치열한 생존의 경쟁에서 멋지게 승리한 정말 불굴의 용사였는데 지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정욕 한 번 다스리지를 못해서 한 방에 훅 가버린 사람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는 처음 시간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실패와 무능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두어놓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 경쟁에 휘말리는 피말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초입세에 처음으로 이제는 미성년자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인 인증을 받았다는 말은 아무거나 음란 동영상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술, 담배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엄중하게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개길 수가 없어요. 촉법 소년 짓을 할 수가 없다고 무언가 선택하면 냉혹하게 그 결과를 처참하게 맞이해야 하는 무서운 자기 책임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이제는 어린이로 봐주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너 성인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너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가차없이 부모고 일가 친척도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며 믿은 대로 당하는 그 엄중한 삶의 중심에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야 될 건, 나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 이 악과 고통과 사망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이 사자우리 같은 속에, 이 무서운 생존 경쟁의 이런 광야 한복판에 아무런 준비 안 된 채로 나 과연 내 힘으로, 나 그 잘난 자존심으로 어줍지 않은 남 다 딴 대학 졸업장 하나 가지고 월급 한번 받다가 어느 날 구조조정 딱 해버리면 그냥 우수수 추려져서 갑자기 길거리에 나서야 되는, 자동차 한번 슬쩍 부딪히기만 해도 여러분 인생 계획 전면백지로 다시 세워야 하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잘 살다가 여러분 삶의 건강의 어느 한 부분만 이상 징후가 딱 나타나서 아이고 이거 의학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이런 진단만 받아도 여러분의 일생의 화려한 꿈은 한순간에 휴지가 되는 거예요. 이 불안한, 모든 이 불안한 가능성이 지뢰밭처럼 널려있는 그 속에 여러분 그 정도 해가지고 나가서 세상 이기시겠어요?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이 거대한 세상을 맞대응하며 살 수 있겠어요?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 내가, 준비가 안 된 내가 고작 밥을 먹으면서 내 주어진 인생 요리조리 피하면서 날짜만 채우다 죽는 인생일 것 같으면 죽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인간인가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짐승 아닌 사람이라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나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왜 살만한 실력도 없으면서, 바꿀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웬 또 양심은 가지고 있어서 차라리 짐승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주어진 운명이 그런 줄 알고 그냥 살면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배가 부른 사자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본능에 충실하게 사니까 본능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인간은 배가 터져 죽어도 그 탐욕이 절대 멈춰지지 않아요. 부산을 먹었으면 여러분 그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요. 경남 다 집어삼켜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경남 집어삼키면 만족할까요? No. 대한민국 다 삼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누군들 자신이 행복하기 위한 꿈을 꾸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멀리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집에 같이 사시는 여러분 아빠 보세요. 자매들 아무리 몸을 꾸미고 아무리 화려한 이상을 가지고 멋진 세상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 한번 중심이 돼보고 싶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실물 예표가 있으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이 엄마라고 부르는 그 아줌마, 그걸 보면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될 거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난 싫어, 엄마처럼 안 될 거야. 엄마도 그 소리 하다가 엄마가 됐습니다. 그 짜증나는 아빠가 그런 정말 골치 아픈 그런 그 진짜 왜 저렇게 인생을 사나, 왜 저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말하는 그 아빠,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의 균형 없는 몸매, 그 무기력해 보이는 무거운 짐에 눌린 가장, 경쟁에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간신히 조금 남보다 낫다고 해봤자 그 위에 또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지치고 힘든 채로 그냥 운명이 된 채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빠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여기 지금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했으면 아마 상위 1%에 해당하는 영웅적인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가 뭐에 무너졌다고요? 자기 집안에, 남의 집도 아니고 제 집안에 있는, 그것도 사자와 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숨어있던 뱀새끼 하나에게 물려 죽었어요. 인간이 무너지는 건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요, 무섭게도 치명적인 건 적이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죄, 이걸 못 이기면 세상을 아무리 변화시킬 능력을 준대도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절대 그냥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존재의 중심이 마음이거든요. 좋고 싫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기준이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똑같은 질량의 일거리를 맡겨도요, 내 마음이 기뻐서 내 일로 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는 몇 시간을 자냐 안 자냐 이거 전혀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사람 철야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철야하지 마자 죽이는 줄 알아요. 죽이는 줄 알아. 연애할 때는 피곤치도 곤비치도 지치지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능력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 교회에서 제일 뜨겁지 않고 진짜 하여튼 뭐 믿어지지 않으니까 목사들 장로딸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아주 진짜 초치고 앉아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 내가 다녀보니까. 아니 무슨 예수님한테 그런 한이 맺혔는지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판이야. 아유 난 너 예수 믿게 해서 미안하다 야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게 너한테 너무 그렇게 부담이 되니? 미안하다 야요. 미안하다. 너 그냥 지옥 가더라도 편안히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걸 그랬다 야요. 야 진짜. 아니야 그냥 어디 집회 가서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면 전부 모태신앙들이야 다. 내가 확인해 보거든요. 그럼 거의 한 5분의 4는 다 모태신앙이야. 근데 다들 물어보면 뭐 장로딸, 권사 아들, 뭐 목사님 아들, 뭐 수두룩해. 집안이 명문 집안이야. 기독교 명문 집안. 그럴수록 더 인상을 짜고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와. 그런데 이렇게 웬만한 강사 와서 별짓을 다 해도요 뜨겁질 않아요. 그런데 놀라웠게 세상에 뭐더라 그 레이디 가간지 그 뭔지 뭐시기 그거 와가지고 별 미친 짓 하고 막 고기 덩어리 메고 막 여기다 피를 막 찍어 부르려고 생 난리로 불경거나 난리를 칠 때는 젊은 애들 거기에 크리스찬은 없을까? 모태신앙 없을까? 와! 발악을 하고 경기를 해가면서 기절하고 쓸려 나가고 별 짓을 다 해. 별것 아닌 얘기는 까르르 웃을 웃음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는 기뻐할 줄을 몰라. 제 자존심 하나 누가 좀 건드렸다, 왕따 시켰다, 저
제 외모를 비하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어쩜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울어. 개 고양이 죽었다 그러면 막 그냥 며칠을 울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는 평생에 눈물 한 번 흘려볼 길이 없는, 이거 정상이 아닌 저주받은 심령. 근데 이 놀라운 모태신앙들이 한 번 진짜 열정을 보일 때가 있어요. 목사들 장로딸이 썸을 탈 때 인상 박박 짜고 앉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나와. 딴 애들은 안 나오는데 걔 둘이서, 목사들 장로딸 둘이서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묵상을 예수님 5분도 못하는 애들이 그냥 어느 날 이게 카페에 앉아있는 둘이 발견이 됐는데 거의 5시간을 서로를, 진짜 부담스럽게 생긴 애들 둘이서 서로를 묵상을 하는데 5시간을 지치지도 않고 묵상을 해. 와, 여기는 진짜 따뜻하더라고. 내가 올 때는 영하 3도 6도 이렇게 되는 데서 출발을 해서 왔는데 잔뜩 껴입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여기는 따뜻한지 진짜 부산은 너무 좋더라고. 서울에 왜 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서울 한강변 고수부지가 그 체감온도를 얼어 죽어요. 거기에 훅 뚫린 데라서. 근데 거기에 목사들 장로딸이 드디어 밤 10시에 나타났어. 그리고 거기를 데이트를 한다고 거기를 갔다가 그 오르락내리락 밤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새벽 2시까지는 헤매이다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순교신앙보다 더하게 거기서 그 둘이서 한강변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서울 시민 중에 누구도 한강을 지켜달라고 얘들 둘한테 부탁한 적이 없어요. 저끼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곤비치도 피곤치도 지치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능력이 충만해.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다, 뭐 믿음이 없다, 이게 생구라야. 세상 말로 말하면 생구라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연애하는데 피곤해서 연애를 중단했다는 얘기 들어봤어? 여자 학생이 남학생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빠, 진짜 오빠 사랑해. 근데 오늘 저녁 또 나오라고? 어제 만났었잖아. 근데 오늘 저녁 또 나와? 진짜 난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오빠 사랑한다니까. 근데 나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 오빠 관계 정리해. 나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힘든 거요? 딴 놈이 생긴 거야. 연애를 힘들어 못해?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여러분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벽 5시까지 20대 어깨가 50대가 된 걸 50견이라 그래. 거북이 모가지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새벽 5시까지 눈에 핏줄 터져서 핏줄이 벌겋게 될 때까지 그냥 온통 거기에 초집중, 전심으로 이렇게 하는 일을 절대 억지로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 마음이 만약 내 인생의 전부인 마음이 병이 들었다, 이게 완전히 죄의 종이 되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핸들링도 안 되고 제어도 안 돼, 브레이크도 안 돼. 그러면 내 인생은 그대로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은 핸들링이 안 되는 완전히 핸들 고장난 폭탄, 시한폭탄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건드려도 나 같은 인생 하나 이용해서 그냥 갖다 써먹고 갖다 던져버리는데, 제일 먹잇감 되기 좋은 인간들이 바로 마음 중심, 겉은 멀쩡한데 몸 좋고 똑똑하고 IQ 있고 스펙 쌓고 사람들이 인기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통제 안 되는 놈. 사업에는 성공하고 인생에는 실패한, 사역은 너무너무 멋지게 잘해서 유명해졌는데 그 음탕한 죄 때문에 제 마음에 숨어있는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죽은 이 비참한 인간처럼 제일 비극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대로 둔 채 비전을 가져라, 실력 쌓아라, 좋은 기회를 포착해라, 물이 들어올 때 배를 지어라,
여러분, 이 모든 얘기 다 맞는 말이고 유익한 말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리더십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덮어놓고 심각한 본질적인 얘기는 덮어놓고 괜찮아요, 넌 멋진 사람이야, 잘 될 거야, 능력 있어, 귀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그냥 그렇다 치고 괜찮다 치고 잘만 하면 좋은 인생이 기다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 내내 속아왔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숙제를 풀지 않은 채 그러면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면 다른 발견이 아니라 나의 이 무능과 비참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의 실상을, 내 마음의 실상을 발견하는 것. 그러면 다른 천하의 어떤 말에 속지 않아요. 오직 구하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나를 나되게 하는 내 마음의 내면의 실체, 내 영혼의 모습이 죄의 종이었구나,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끔찍한 사탄의 종이었구나,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탐욕 덩어리였구나, 브레이크 터졌구나, 핸들링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제일 다급한 건 대입이 아니에요. 대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나 대입이 아니고요, 사업 취직이 아니고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이 기가 막힌 저주받을 원수가 남이 아니고 내가 원수야, 내 마음이 원수야. 여러분, 이 끔찍한 사실을 두고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붙들고 싶은 가장 위대한 비밀은 뭘까요? 우리를 바로 나로서는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그게 바로 나인데, 바로 내가 중심이 된 내 마음의 중심이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완전히 쩌들어버린 죄장아찌 같은 내 존재가 바로 나였다. 이걸 아무리 갈고 닦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뒤집어 씌워놔도 여러분, 이건 절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에 놀라웠게도 최고의 인간 중에 최상의 인간이 있었어요. 인류 중에 유대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산헤드린 공회의원, 이게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최고한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더군다나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최고의 학자예요. 랍비예요. 산헤드린 공회라면 유대인들을 종교적인 하나님,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쯤 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조심스럽게. 그때 주님은 긴 말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단한 분들이 와 계신 줄 알아요. 근데 누구도 예배 없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인간으로는 최상을 애를 쓰고 살아왔고 진실하게 살아왔고 율법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어요.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모르는 이방인은 나같이, 모르는 이방인은 몰라서 망할 짓을 하다가 망하고 끝나는데, 유대인인 그들은 알 거 다 알아도 그 아는 만큼 살아갈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저주를 받아서, 죄 곧 나요, 나고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저절로 지어져요, 선이 저절로 행해져요? 여러분 얘기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저절로 지어집니까? 아니면 선이 저절로 행해집니까? 어느 쪽입니까? 미워하는 게 저절로 됩니까? 사랑하는 게 저절로 됩니까? 음탕한 게 저절로 됩니까? 거룩한 게 저절로 됩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을 배우셨는데 곤란할 때는 대답을 안 한다는 이런 이상한 아주 꼼수를 배웠어요. 아니요, 분명히 예문 예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럼 선이 저절로 된다는 거야? 용서가 저절로 돼요? 딴 사람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야? 여러분, 거룩이 저절로 돼요?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여러분 혼자 은밀한 공간에서 여러분 그 매체가 다 있는데 그거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한 게 보여져요? 아니면 이상하고 야릇하고 자극적인 게 자꾸 관심이 가요? 곤란하면 대답 안 하지. 몰라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거짓말 하지 말어.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이 깊은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직면을 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 다른 거 관심이 없어서요, 누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신가? 이게 성경의 대주제고요, 신학의 가장 핵심 주제예요. 성경을 실컷 읽었는데 몇 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한 번도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분위기 맞춰주는 이런 분이 아니라 나를 이 끔찍하고 저주받은 모든 선한 걸 다 깡그리 깨부수는 이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 그건 누군가?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에게는, 이 마음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페니실린이 인류의 처음으로 항생제 첫 개발한, 인류를 구원한 약이라고 평가를 받듯이 우리 그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심판받을 우리의 운명, 정해져 있는 저 악과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신적인 권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과연 구원의 방법은 있나?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있나? 이 지옥과 심판에서 건져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나? 도대체 이 죄의 무서운, 나고 죄요 죄고 나인 이 운명에서 나를 벗어나서 배우긴 배워도 그대로 살 수 없는 나에게 정말 이 저주받은 생명, 나라고 하는 운명을 걷어치우고 전혀 이제는 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하늘의 생명, 거룩한 생명을 받은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실 분은 누구인가?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지만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꽉 짜면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예요. 신약의 얘기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는 말에 약속, 옛언약과 새언약이라는 말에 약속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이 끔찍한 운명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태어나서 인류 모두가 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일이지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인류를 부여받은 운명, 저주받은 심판의 운명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피투성이 같은 우리라도 살리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늘의 영생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선을, 잃어버린 바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을, 당신의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만 만나면 이 끔찍한 운명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제가 말한 대로 죄고 나고 죄였던 이 완전히 타락한 원수가 바로 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개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옛사람의 저주받은 운명을 십자가에서 대신 빚을 다 갚아서 끝장내 주시고, 이제는 옛날 거 갈아붙여서 간신히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이제는 온전히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난 새 생명,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육체로 태어난 그 운명이 우리가 된 것처럼 이제는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니고데모에게 이런 복음이 필요하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구도 니고데모를 뛰어넘을 사람 없어요. 그가 거듭남이 필요했다면 여러분은 더욱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해답은 아주 어렵지 않아요. 단순, 명확, 강력해요.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희망이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복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이런 기가 막힌 고민의 실체, 출처는 어딘가,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가 라고 할 때 지금 말씀한 것처럼 타락하고 병든 내가 나라고 지독하게 사랑하며 살아왔던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서 미루어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다른 강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급히 인용한 구절만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느냐? No.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완벽하게 속아 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추론만 가지고는 절대 인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을 너무너무 끈질기게 좋아하는 그 두 양면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진짜 마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분명 내 영혼의 깊은 내 마음 속에서는 선이 옳은 줄도 알고 선하게 살고 싶어요. 부끄럼 없이 양심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누구 입 밖에 내기 어려울 만큼 내 생각은 지저분한 잡다한 음탕한 것과 거짓된 것과 살인과 그 시기와 질투와 열등심과 그런 교만과 이런 것들로 가득 쓰레기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험해 보셨지만 양심이 소리 지르는데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만 될 수 있으면 왜 실수하겠어요? 왜 중독이 되겠어요? 왜 부부싸움하고 가정이 깨지겠어요? 왜 처참한 짓을 하고 인생 실컷 애를 써놓고 막판에 절제가 안 된 죄를 지어서 한 방에 가겠냔 말이에요. 인간 누구도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 모든 악과 고통과 사망 이건요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 역사에 존재해온 모든 악, 전쟁, 고통 이 모든 것 다 어디서 나왔죠? 사자가 그랬나요? 사자가 그랬나요? 쥐가 그랬나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상력과 그 부패한 인간의 마음 내면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지저분한 잡다한 소설, 드라마 그리고 그 문화 예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음탕하고 그 정말 형편없는 비인간적인 이런 것들로 그냥 온통 도배를 했어요. 칠갑을 했어요. 조금만 한번 의식 있게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예술이라는 이름만 가지면요 옆에서 법으로 말하면 누구 가다가 한번 다리를 걸거나 고의적으로 주먹으로 한번 여기를 해서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러면 이거는 폭력이에요. 곧바로 그냥 전과가 생겨요. 근데 이걸 스포츠라는 이름만 붙이면 격투기다, 레슬링이다, 권투다 링에다 올려놓고 광기를 부리는 신사숙녀 여러분 다 링 여기다 앉아놓고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 앉아서 사람 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스포츠라는 이름만 가지면 상대방을 거의 때려 죽여요. 우리나라 세계 챔피언이던 김득구라는 사람을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경기를 할 때 앞에다 놓고 머리를 집중 가격해서 완전히 그 자리에 직사했어요. 그리고는 으아 KO다 스포츠의 승리다 이런 미친 광기가 오늘날 일어난 게 아니고 고대 로마 시대는요 가보면 원형 경기장 있죠. 콜로세움이라고 무슨 짓거리 했는지 아세요? 로마의 귀족들 처먹고 기름진 이것들이 앉아가지고 광기를 부리면서 발악을 하면서 귀부인들이 막 그냥 오줌을 싸가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한 짓이 뭔지 알아요? 죄수들 붙들어다가 짐승하고 쳐면서 싸움을 붙였어요. 그리고 실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붙이다가 나중에는 기독교인 붙들어다가 그냥 그대로 살육을 하는 장면을 원형 경기장에서 스포츠란 이름으로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광기를 부렸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 격투기 좋아하잖아요. 남 죽도록 피가 흘리고 골절이 되도록 치명적으로 부러뜨리고 병신을 만드는 게 이거 스포츠의 케어예요. 짐승도 이런 짓 안 해요. 인류 역사를 더럽힌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점잔 빼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모든 죄악에서 이게 나왔다 이 말이야. 그 수많은 소설, 수많은 예술인, 전위 예술인 뭐니 해가면서 정치는 어때요? 여러분, 세상을, 누구도 세상 속에 사는 죄인이 이 세상을 분명하게 정죄하고 심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똑같이 전해가 주체가 됐으니까. 오직 이 세상을 향하여 유일하게 세상의 구원을 이 미친 죄의 광풍 속에서 건짐을 받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권능이 임해서 우리로는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일어난 이 타락하고 병든 마음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이 근원의 뿌리에는 알고 봤더니 아시지만 사탄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원형, 저는 이걸 원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나는 누구야 말하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나름의 기준이 있고요, 저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문화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면 그 영적인 내면을 보면 똑같아요. 죄인이라는 거 똑같고요, 인간 추구하는 탐욕이 똑같고요, 양심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지음받은 우리 깨어진 원래 오리지널 원형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의 가장 인간되는 조건, 가장 결정적 조건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 닮았다는 말이에요. 외형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닮았다는 얘기죠.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직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할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쏙 빼다 닮아가지고 하나님 천지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행복,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영생, 그분은 영원한 분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아주 놀랍게 선택과 믿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권한을 주셨어요. 이걸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요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성품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건, 내가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선과 진리의 근본 되시는, 생명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이게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 할 때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 세상은 질서와 평화를 가지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래서 이 직임은 무슨 사명을 주었는가 하니, 온 세상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사랑의 선한 뜻대로 악용하지 말고, 폭정을 베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기꺼이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돌보며 질서와 평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양심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인간의 그 꿈, 바로 그 소망이에요. 이거와 정반대가 된 우리의 운명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원형이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이 선택과 믿음을 완전히 저주받을 사단에게 속아서, 그리고 죄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죄가 다른 데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혼 중심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나의 운명에 이 저주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 타락을 했을 때, 타락한 증거가 바로 뭐였냐면,
타락한 증거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을 전부로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의 사랑인데,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죄의 가장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원래 창조된 마음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왕이 싫어요 라고 말하는 놈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가 왕이 되려고 하든지 아니면 지가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걸, 이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반역.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저주받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판단해낼 때 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반역성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뛰어난 특성이 뭐냐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갓났을 때부터 엄마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엄마에게 완전히 의존적이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매 맞으면 순종을 했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등치가 저 아빠보다 크고 엄마보다 커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발악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젊은 날이 되면 지 멋대로 지가 선택한 길을 가서 지가 당하는 고통의 모든 책임을 자꾸만 또 부모한테 지워요. 이 비극적인 불행이 어디서 왔냐면 다른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나.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고개를 살짝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뜻대로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누가 시키는 것만 해도 그냥 좋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이런 선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난 처음 봤네. 인간 특성 중에 가장 독특한 특성이 하나님도 마음 중심에서 밀어낼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직 남아있는 가장 무서운 반역적인 죄의 가장 밑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그럼 내가 전능하고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면 그거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른 걸 원하고 바른 걸 행할 능력이 있으면, 쥐뿔도 다 죄의 종이 된 채 죄밖에는 질 수 없고 이 탐욕에 끌려다니는 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게 지 인생을 지 멋대로 하겠다, 이러니까 저지르는 일들이 전부 저 악과 고통과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 모두가 역사 내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심지어는요 그 중에 인간들을 뽑아서 아브라함의 자식들 이스라엘, 즉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들을 두셨어요. 자, 없을 때는 몰라서 악한 짓을 하고 죄의 종로를 타더니 유대인들이 돼가지고 구약성경 내내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을 기적으로 보여주셨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다 배우고 알고 경험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자식들이 저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은 역사가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럼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모태신앙들이에요. 이들이 홍해바다를 여러분처럼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건넜다고요. 그 중에 건넌 사람을 20세 이상의 전쟁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홍해바다를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건너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기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 기적의 떡을 아침마다 처먹으면서, 만나를 처먹으면서 반석의 생수를, 기적의 생수를 먹어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밤낮으로 보면서 계속 40년 동안 홍해바다를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 뭐였냐?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준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여러분 유명, 그리고 여러분 외모 다 준 거예요. 다 줬는데 이들이 한 짓이 뭔지 아세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 어딨냐 이거야.
처먹으면서, 만나를 처먹으면서 하나님 어딨냐 이거야, 뭐냐 이거야, 우리를 고작해서 이 광야에 끌어냈냐 이거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야, 하나님 꺼지라 이거야, 모세 저거 짜증난다, 저거 치워버려라, 우리가 원하는 리더를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430년 노예로 살던 그 세상에 끈적끈적한 음탕한 저 세상으로 차라리 채찍 맞고 밥 얻어먹고 살아도 그렇게 가서 살게 하나님이 싫다, 우리 싫어하는 거 시키는 하나님이 싫다. 요즘 모태신앙들처럼 이렇게 발악을 하다가 그 기적으로 구출받아 40년 광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간 건 문자 그대로 믿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그 처자식 떨거지들 다 악을 쓰다가 그 광야에서 전부 엎드려져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이에요. 뭐가 문제죠? 돈이 문제야, 상황이 문제야, 사상이 문제야, 정권이 문제야,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걸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너희가 이 지난 40년 동안의 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이 40년 동안 줄이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기적으로 이끄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싶은 사람만 아멘. 천하의 어떤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다가 깊어서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바다를 이길 만한 수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개혁되려고 하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날에 권능의 날을 약속하셨는데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 출애굽하는 나라를 훌렁 뒤집어 버리고 출애굽시키는 권능, 이게 권능이 있어도 사람 안 바뀌었어요. 매일 만나와 며칠하게 내리는 이거 사람 못 바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약속한 권능은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나이다. 아멘. 아멘.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온 영적 죄악의 뿌리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 대신 갚아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기만 하면 나 죽고 예수 산 이 복음으로 새 사람 새 영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분리됐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탄의 문제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 비밀이고요. 더 큰 비밀의 영광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가진 비밀이며 이게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나타내실 일이에요. 이 일이 과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해를 향하여서 어둠을 향해 서 있으면, 어둠을 향해 서 있으면 날마다 내 앞이 캄캄함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구 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키면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죄를 사랑하면서 끈끈하게 살아가던 내 마음이 주인이여 타락한 내 마음이 주인인 줄 알고 나 하고 살았던 내가 이 십자가의 분기점을 지나서 이제는 나 죽고 예수가 산 그 놀라운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방향을 딱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알고, 그리고 이 위대한 비밀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의 영광,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100%로 아멘하고, 이젠 대강 예수님 믿어주는 이런 따위 말고, 예수가 예수면 다냐? 라고 물으면 예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히틀러, 미친 히틀러 나치즘에 했던 독일의 청소년들 90%가 히틀러가 구세주가 된 줄 알고 하일 히틀러하고 미쳐가지고 유소년 히틀러 그 나치즘 청소년들이 미쳐가지고 젊은이 일어났을 때 세상 역사를 50년을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그 잔혹한 짓을 하고 미친 히틀러에도 미쳐서 오직 히틀러 이 정도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의 깃발, 나의 구호, 나의 영웅,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면, 예수면 다냐? 그럴 때 모든 거치는 것들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예수면 다다 하고 외칠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청년들을 마지막 때에 주님의 권능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 누군가는 CC의 우리 대표였던 김중호 목사님은 그런 말 했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청년들 수만 명을 모아놓고 그분은 외쳤어요.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갈라놓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신 분은 누구? 그렇지, 바로 그렇게 수만 명이 막 고함을 치면서 피가 끓으면서 대답한 말이 있어요. 역사의 분수령이 되신 BC와 AD로 나누신 분 누구? 그거 좀 더 크게 멋있게 할 수 없을까? 역사의 분수령이 되신 그분은 누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실 유일한 그분은 누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면 다다라고 말할 그 사람들 하나로만 일어서면 여러분, 역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터지도록 외칠 그 한 분,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게 다 사라져도 그분만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시는 바로 그 주님만 나는 따라가는 나의 영웅, 나의 외칠 깃발, 나의 구호,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수면 따다 외칠 수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의 저주받은 마음을 십자가에 내 던져버리고 나 하던 이거 인생 오늘 끝났음을 선포하고 예수가 전부임을 고백하는 분만 나같이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